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12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 진정한 회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하나됨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은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또한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하려면 다시 용서하고 다시 믿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걸 믿니? 그럼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음에 관해서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영향력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을 때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고향 땅에 가서는 많은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근본적 관계의 회복의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자, 믿음이 어떻게 회복의 길을 시작하는지 이해하려면 여러분 블랙홀과 화이트홀 아세요? 블랙홀과 화이트홀, 우주. 그 예전에 내가 코스모스란 책을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어쨌든 그때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는. 유일하게 그때 사전을 하나 샀고 그 책을 하나 샀는데 사전은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국문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그 사전만 보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진짜 옛날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인 줄 모르고 제가 샀는데 이게 보물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 하나 있었고 코스모스가 있어요. 코스모스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블랙홀이 나와요. 다 빨아들이겠다. 빛마저 빨아들이겠다. 쫙 빨아들이면 끝나요. 빨려 들어가서 끝인데 어디서 나와요? 화이트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빛까지도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홀로 나와야 돼.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야 돼. 믿음을 통해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블랙홀 안에 끌려 들어간 존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해요. 닮게 만들었어요. 외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속성이 좀 더 근본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 이 본성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존재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표현이 있고 너희의 믿음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속성대로 살도록 또한 지음 받았다는 것들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발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영광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나을 걸 믿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들 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믿음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테리어가 되기 전과 된 이후에 보면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자들 뭐라 그럽니까?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었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보이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뭐에 대한 게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인테리어 업자는 혹은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막 고민해서 이 공간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픽스를 딱 시켜놨을 때 보이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하고 꿈꾸는 것 속에도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보이기 전에 믿음의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의 요소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 놓고 이러면은 이것이 실행적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도 의지해야 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는 I am who I am.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로 들어갔죠.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맞게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 안에 서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란 거예요. 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성령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자기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의 존재성을 갖고 계세요. 관계의 존재성을 믿음 안에서 갖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이 믿음을 표현할 때 말씀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믿음도 그렇죠.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때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 말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능력이든 관계든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믿음의 표현의 통로이기도 하고, 아멘,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할렐루야. 제가 좀 빨리 하죠. 그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의 수단도 말이에요. 여기쯤 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관계도 만들고 또 능력이 실제화되는 능력도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그런 성경이 선포하는 거에 이제 이해가 조금 돼요. 오늘 읽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속성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믿음의 표현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자기 믿음이 있으셔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히브리어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교재와 같이 책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2주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믿음의 상승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셔서 그 책의 이 어떤 내용들을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 말하다라는 단어가 물질이라는 단어와 같이 또 쓰인대요. 그건 정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인지 물질인지 어떻게 하냐? 맥락을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서 물질이 된 구조가 창세기의 구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고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조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추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대로죠.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계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표현이 돼야죠.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붙들려 있고 온 우주 만상이 다 존재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말씀의 선포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암흑물질, 또 우주물질, 히그스 세계, 또 우주에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어쨌든 보이는 물질의 세계 전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세계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책을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직까지 저는 별들, 달들, 우주한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물어봤대요. 범신론적인 사람들 그거 믿죠. 온 우주 만물이 신이다. 특별히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에티카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자연이 신이다. 근데 어거스틴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별들한테 물었대요. 야, 네가 신이냐? 그랬더니 나 아님, 나 창조받았음. 달한테 물어봤대. 태양한테 물어봤대. 야, 네가 그러면 신적인 존재? 아니, 나도 창조함 받았어. 우주한테 물었대요. 야, 그럼 네가 신이냐? 아니, 날 창조한 분이 계셔. 야, 5세기에 스피노자는 한참 뒤에 철학자인데, 할렐루야, 통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고의 존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인식할 때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6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직관적 세계를 시인들은 잡아내요. 이건 시예요. 시. 할렐루야. 시예요. 시편. 그런데 시편이 말하지 못하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히 보이거나 설명 못하는 걸 잡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라 말씀하시자 빛이 물질화돼서 빛은 뭐예요? 입자 혹은 파장입니다. 입자이면 파장이 되면 안 되는데 파장이면 입자가 되면 안 되는데 관측상으로 보면 입자이면서
파장이기도 하다라는 관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면서 관측된 걸 받아들이는 걸 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못 믿겠대. 이건 믿으면서 파장이면서 입자인데 이건 막 믿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실제적 체험까지, 주관적 체험까지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계시의 말씀, 그것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의 경험,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은 우주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었다는 그 믿음대로 표현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표현이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에스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하고 성경엔 기록 안 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만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속성대로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해 하신 일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실제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릇도 되지만 저주하는 그릇도 돼요. 그럼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하고 소망의 믿음으로 하고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말, 생명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 싶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의 영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꿈꾸십시오. 예전에 그냥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준 게 지금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많이 경험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술에 피멍이 들어도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입술에 피멍이 막 욕해버리고 싶어. 억울한 느낌 막 들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의 창조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세계로 또 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는 그렇게 깊은 지적인 말의 어떤 것을 깊이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특별히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안에서 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용 능력을 여러분 발현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의 능력,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사탄은 뭘 공격하냐면 요 믿음을 딱 공격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 바로 요 믿음,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딱 꺾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부패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틈타냐면 말을 가지고 틈탑니다. 누구의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을 가지고 틈탑니다. 그 말을 왜곡시킵니다. 에덴에 두고 경작할 자로서 지키게 했는데 다른 거 다 먹으라 했는데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네 인생 가운데
요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뭡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다른 거 다 뭐 주님이 임재를 다 거두어 드려도 말만큼은 지키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 아래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선악과가 딱 있어요. 이걸 따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 불신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지만 뭐를 남겼어요?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말씀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는 임재함 안에 보호함받고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어마어마한 호환율이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6.25 시간 동안에 부부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편지를 간직하고 한 6, 70년 살고 나중에 만났어요.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요. 남한에 있는 할머니는 재혼을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분이잖아요.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게 사실 그분의 임재를 지키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글자를 읽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울려오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다 알아듣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벗어나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와가 묘한 말에 탁 넘어가요. 말씀을 지키게,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아주 더 연약한 그릇이었다. 하와한테 뱀이 먼저 다가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무를 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믿음만 끊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을 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양념만 치는 거예요. 맞는데 양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라가 하나님인데 거기다가 뭐예요? 의문문을 만들어. 거기다가 퀘스천만 딱 하게 만들어. 그런 애, 나는 그런 애로 믿어 그랬는데 갑자기 억양을 누가 그런 애니? 이렇게 좀 물으면 뭐가 들어와요? 의문이 확 들어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니? 라고 똑같은 말 뒤에 이렇게만 해버리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렸는데 흔들렸어. 흔들어봤는데 흔들렸어. 요거 넘어왔다. 설득의 기법. 한 발 들여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들어와도 괜찮다 신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훅 들어와요. 그 사실은 하나님 너 노예 삼으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긴 널 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선악 알고 자기 혼자만 알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주인은 너지 왜 하나님이 되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확 들어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누굴 믿어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은 안 들려. 이제는 그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떡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건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잔 해도 괜찮아. 나이트클럽도 좀 가봐야지. 그래야 세상을 좀 알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한 잔을 또 그래 친구가 한 잔 먹으면 나도 교회 갈게. 그러니까 너가 한 잔 먹어. 그럼 나도 교회 갈게. 그래서 한 잔 딱 먹었어. 근데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씩 웃는 거야. 나는 교회 안 가.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야 나이트 클럽 가봐.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것도 좀 알아야 돼. 괜히 갔다가 귀 고막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거 한번 갔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이 마음들이 막 흔들리고 그 진짜 그 좋은 시간들을 이 생명을 해야 될 좋은 시간들이 허비되는 삶을 몇 년을 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약 그죠? 처음에 살짝 한번 해봐. 별천지야. 알더스 헉슬란 철학자도 그런 얘기했어. 그런 약품 사용해도 된다 그래. 인생이 뭐 있겠어?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한번 해봐. 별천지야. 스트레스 없어져. 용감해져. 너가 슈퍼맨 된다니까. 하나 딱 했는데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똑 그 모양으로 하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한테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 말 그대로 됩니까? 말씀한 그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한 그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당장 안 죽은 것 같은데 진짜 죽었어요. 저주받아서 땅이 이제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소와 같은 그 장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쫓겨나갑니다. 진짜 노예의 삶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불신을 다시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다시 지키는 것으로, 그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아버지를 찾는 길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길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 하박국 2장 4절. 지금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는 부흥의 이야기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금 당장 나한테 열매 없고 지금 당장 나한테 우리에게 어떤 과실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것이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요 회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진짜 예수 믿는 즐거운 삶,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보는 우리 하트하우스 중보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우리 이곳에 3.18 군대가 일어날 걸 선포하고 믿음의 군대들, 젊은이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의 현장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창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고백을 찬송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